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좀 긴데요. 48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복음과 선교의 우리 조연으로 쓰임 받는 삶,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우리 집중해서 우리 이해하면서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번 우리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 받는 삶. 그래서 복음과 선교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만 만약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없다라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사명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지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 한번 정말 우리 2026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선교의 주연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고넬료가 나오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의 주인공처럼 조연의 이제 두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환상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40번 이제 각각 이제 각자의 장소에서 환상을 봤다라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거기서 이제 초대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동해서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초대교회 이야기의 40번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이제 백부장과 베드로의 아주 극적인 만남이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 항상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 뭔지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또 성령님은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에 매일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게 진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가는 상황이랑 너무나 이게 매치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묵상했더니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혀가지고 제가 PPT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400장 되거든요. 그거 좀 요약한 거 그거를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깨달아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통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뭐가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라면 그건 너무 세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최대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걸 통달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걸 나누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인 이 고넬료 백부장 집에 방문할 것을 성령님께서는 20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너가 이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도 환상을 보여줬고 내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일어나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이제 의심하지 말고 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자, 그렇죠?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책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아주 중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늘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아주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차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루어질 사건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엄청난 열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삼박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해주는 그 주체, 기도를 이제 하는 이 사람, 그다음 기도를 받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삼박자가 일치될 때는 반드시 그거는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 그건 100%예요, 100%.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고자 하는 두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은 고넬료 입장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 입장. 두 사람 다 성령에 민감하고 기도와 뜨거운 열정,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고넬료, 베드로, 성령의 역사, 삼박자가 다 정확하게 임했던 그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망을 고넬료가 보여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러 온 것에 감사를 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넬료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것이 정말 너무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도 만나보고 거기 사람들이 막 사모하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알고 있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물러모아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라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올 테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듣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과 또 가르쳐주고픈 마음, 이거를 이제 베드로는 가르쳐주고픈 마음,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딱 정확하게 일치되고 거기다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니까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 또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미지근하고 그냥 정말 뜻도 미지근하게 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미지근한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뭐라고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차라리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차가워지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 정말 이 속햄을 먹으면 막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네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갖고 있으면 나는 너희들
토해내고 싶다. 그리고 역겨워. 너무너무 역겨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앙이 어떻게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들 보면 역겹다 역겨워. 더럽다 더러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증, 갈급함,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뜨뜻고 미지근한 신앙도 갑자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과 열명함과 갈급함과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역사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욕망들을 우리 안에 이제 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 근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 젖어 있었던 베드로,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전통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어난 요 사건이 대충 몇 년도냐면 AD 37년경이에요. 37년. 그러니까 거의 한 5, 6년, 뭐 5년 전후, 요때는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방인이 금방 막 회심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도행전 자체도 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연대순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이게 언제 일어난 건지 막 개념이 없어요. 막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래서 제가 여기 항상 여기 연도까지 다 쓰거든요. 연도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몇 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찌됐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회심하는 사건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방이라고 또 하면 또 별도로 우리가 나누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복음을 믿고 초대교회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에 젖어 있었고, 특정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3번에 걸쳐 갖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보자기에 이렇게 네 줄로 내려온 그 짐승들 중에는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환상 가운데 자기는 못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먹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에 안 되니까 3번에 걸쳐가지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바꾸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밖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의심을 해서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배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했던 걸로부터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뭡니까? 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의심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의심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과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베드로는 어찌됐든 자기 선입견과 자기 편견과 이거 맞지 않았지만, 자기 전통, 유대인의 전통과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6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하면서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유대인만의 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분이고,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 담을,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아직도 이 베드로라는 이 대사도조차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이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 얼마나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게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깨졌다니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깨진 거야. 아직도 얼마나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이 선입관이 얼마나 한번 우리한테 자리 잡으면 안 깨지는지,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 이거는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렇죠?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니까. 그러나 베드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건.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제대로, 저도 옛날에는 뭐 제2의 오순절 사건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었죠,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거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41, 이제 거기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하는 내용이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41번.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는 또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넷째는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됐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아주 사모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너무너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모인 사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다른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열망하면서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아주 장황하고 긴 것이 아니라 너무 간략하고도 짧지만 아주 권능 있는 설교를 아주 간결하게 복음의 진수를 담은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으로서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예수님의 완전한 이 땅에서의 지상생에서의 완전한 삶, 완벽한 삶,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들, 성경을 완성하신 그런 내용들,
개인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 등 이런 것을 짧지만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나 증언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너무 장황하거나 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꼭 모든 것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다시 다른 식으로 돌려서 아니면 더 짧게 아니면 더 길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성경에 항상 그 중심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고요. 신약도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전해지는 이런 아주 짧지만 아주 정확한 아주 강력한 설교는 성령이 없었더라면 아마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 모인 이방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역사를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고 아주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하거나 엄청난 전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자기의 화려한 말에 의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본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성령의 통참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짧지만 강력한 권능 있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때죠.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또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제2의 오순절 사건,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이것이 임하게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강력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는 엄청난 사건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에게 이제 여기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요, 과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진짜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복이 임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서 이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 그 약속이 여기서 이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삶,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강력한 짧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막 열정이 있게 뜨겁게 하는데 밋밋한 반응을 보이면 말씀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뜨거워져요, 식어져요? 아주 차갑게 식어집니다. 둘 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과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가 듣고 선포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 일치가 되면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지금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로마 군인이었어요. 거기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거기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죠. 그냥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설교자로 바뀌게 됐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이 두 사람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 제2의 오순절 날 이 고넬료의 집에서는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 지도자와 이제 이방인 기독교 전향자가 각각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의미심장한 것을 서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반드시 지금 누가 필요했습니까? 베드로가 필요했어요. 구원의 길을 찾으려니까 자기 혼자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또 베드로의 가르침이 설교가 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넬료가 필요했고 고넬료의 가족이 필요했고 그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목도하는 것이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이 믿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지만 베드로한테도 너무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요, 공동체는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 그게 영적인 원리가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난 필요 없으니까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있어요. 당신은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대로 말씀하셨나요? 예,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 고넬료가 베드로를 안 만났으면 이런 이방인들을 향한 제2의 오순절 사건은 없었겠죠. 또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을 못 만났으면 여전히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아마 한 또 10년, 20년 지나서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네. 나중에 한참 지나고서야 알았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았으면 나는 안 갈래. 내 편견대로 고집대로 선입관대로 안 갔으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고넬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베드로도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가서 또 거기 뜨거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제2의 오순절 사건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는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고 다음 세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가정의 사명과 우리 개인의 사명과 우리 자녀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부르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뭔가, 그 부르심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다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 20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기도하고요.